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주님을 온 마음으로 다시 모셔드리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한 때도 있었사오나 주께서 한량없는 공의를 베푸사 다시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 앞에 앉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심령을 살펴주시고 회개할 일이 있는 분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힘입어야 할 분들 그리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화해와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깊이 해야 될 분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필요한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소망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을 드리다 보면 옛날 찬송가 가사하고 이렇게 좀 헷갈려서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절을 그렇게 부른 것 같은데요. 정정하는 마음으로 1절만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9장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제19장 8절부터 10절 석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짧은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면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초기 사역 어디서 얼마 동안 사역했다 했나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했다 했습니다. 에베소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습니다. 또 회당에는 낯선 사람이 오면 자신이 지금까지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그 전통을 잘 사용해서 회당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한 회당에서 계속했는지 에베소에 있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했는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렇게 했다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거기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강론하며 권면하며 강론의 방법 또 권면의 방법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강론과 권면의 내용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했습니다. 강론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따라서 깊이 설명해 주는 것, 그게 강론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또 하나하나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거는 뭐 학자나 또는 목사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서영이는 서영이 친구에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또 권면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게 권면이겠죠. 우리 성도들 마땅히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당신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권면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나온 유대인들에게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이 8절이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의 내용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토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어느 일부분에만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일관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는 성경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성경 어디에서나 줄기차게 말씀해주는, 선포해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 이런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다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행위, 기적 같은 것들이죠.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지신 십자가, 또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 이런 것 속에는 하나님 나라 얘기가 정말 촘촘히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얘기를 하려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럼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교훈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행위, 장소,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과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나의 마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 나라, 세계,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심령과 삶과 또 가정과 이 사회와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의 사회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사랑이 사회화된 것,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드러나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자유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로 다가오면 거기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룩한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네 가지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모습이 어떤 거냐? 그것이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는 조금 이 샬롬을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 완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세상 모습, 샬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언제
온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확실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 현재 과거가 그렇고 미래가 그렇다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걸 알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가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대부분 알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비로소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죽으면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온전하진 않아요. 지금부터 그거를 누리고 사는 거.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누리게 살게 하셨는데 그걸 왜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나중에 보류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어이구,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너무 많이 자주 짓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요. 모자란 것도 많고 정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그렇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삶,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옳죠?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자꾸 내려놓으면서 더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변화시키셔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삶이 잘 훈련될수록 그걸 더 잘 누릴 수 있겠죠.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려가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거리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이고, 눈만 뜨면 있지. 아이고, 참 왜 이렇게
힘든가 몰라, 복잡하고. 그런데 그거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일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죠. 그리고 더 귀한 나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풍지대에서 살아가는 나무, 가뭄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나무들은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독일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독일이 워낙 숲이 좋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그냥 산에 빽빽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도로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뿌리가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그렇게 큰 엄청난 나무가 뿌리 깊이가 한 1m나 될까? 그러니 뭐 바람에 사정없이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자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올라간 만큼 뿌리가 땅 밑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무 높이가 3m면 뿌리도 3m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자꾸 달겨드는 여러 시련이나 시험이나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못 당할 일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감사하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에녹같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에녹이 어떻게 됐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되다가 어이구, 어느 날 하나님 저기 그냥 여기 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게요? 그래라. 그래서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모습 우리 한번 마음에 그려보면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깊이 느끼게 되죠. 그죠? 아이들 미운 7살 이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살다 보면요, 하루하루가 그냥 전투하는 것 같을지라도 괜찮아.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깊이 폭넓게 알아가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거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런 것인데요.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 강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중심의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그 통시성 내지 현재성을 강조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 그게 너무나 선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 있는 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나의 삶 전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체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바울 사도의 하나님 나라 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과 폭력으로 거역하는 게 죄악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거역하는 죄악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영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죄악, 생각으로, 행동으로 한 모든 죄악,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과 전체 죄악으로 인한 그 하나님 나라를 거역했던 것, 거부했던 것을 돌이켜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 전부를 포괄하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심령만 구원받고 뭐 육신의 삶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우리 개인과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심령만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우리 육신의 삶은 구원받지 못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령 구원만 외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본래 영육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육이 분리된 육신을 뭐라고 그래요? 영육이 분리된 육신만의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시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육 중에서 육은 없고 영만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귀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귀신만 위한 복음도 아니고 시체만 위한 복음도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육을 분리해서 무슨 영만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요. 그게 아주 핍박이 심할 때 그걸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한, 강론하고 권면한 이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강론하며 권면한 석 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다면 못 알아들을 만큼 이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저건 도대체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어.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해도 그러는데 석 달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거나 못 알아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해서 안 믿은 것뿐이에요.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나요? 담대히 했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담대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아주 큰 확신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지만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신. 이거는 한 그래도 60%는 맞을 거예요. 이러고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걸 만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복음 얘기할 때 쭈삣쭈삣 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지금은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러고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시작을 했으면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거 들어봐도 별거 아니네. 저 사람이 정말 진짜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지도 확신할 수 없는 거를 나한테 믿으라고? 이런 불안당 같은 놈. 그리고 거부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침묵하면 몰라도 말을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그렇게 담대하게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생겼다고 했나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자,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믿음의 내용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함으로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믿지 않게 하는 마음, 그것이 굳어진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옛날 배웠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해도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생각, 영만 구원받는 거야. 그건 안 놓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참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이건 믿는 것도 사실 아니지만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각조각 된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기는 뭐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요.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영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바삭하게 잘 아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곧 복음의 내용은 아니죠. 복음의 삶의 한 모습일 수는 있어도 그거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왜 복음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굳어진 사람이에요. 굳어진 마음 풀어야 됩니다. 자,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아도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게 됐다. 복음에 거역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공개적으로 무리 앞에서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이 도를 비방했다. 이 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폭력과 다른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대적을 비방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이를 적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대적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회방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다 했습니까? 그들을 떠났다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랬습니다. 맞대응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복음 전도 경험에서 이 비방하는 사람들과 오래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이미 노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이 나의 에너지를 쓸 수 없다.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을 떠난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까? 증거 아닙니다. 증거 아니고 다투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했죠. 제자 양육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장소를 어디를 택했나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것도 안식일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회당을 떠나서 별도의 장소,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은 당시 아마 헬라 사람이 운영하던 수사학 학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 유대교를 넘어서서 이 수사학을 가르치던 그 장소에서 이제 복음이 그 모든 것을 덮게 됐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을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다고 했나요? 2년 동안, 2해 동안 했다고 했는데, 회당에서 사역 3개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사전 사역을 하죠. 그거 다 합쳐서 그랬는지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했는데요. 그 바울 사도 전도 여행 중에 최장기 체류 사역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오래 머물러서 일했죠. 1년 반 정도. 그런데 그거의 배 정도를 에베소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의 마지막 사역에 아주 모든 것을 쏟아서 마지막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오래 에베소의 사역에서 전념한 이유는요. 에베소가 당시 소아시아 로마의 직할 식민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도였거든요. 소아시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곳이라 봤습니다. 거점 선교, 에큐메니칼 연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은 어떤 열매를 맺었다 했습니까? 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더라 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다른 곳 성경을 대조해 보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등이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로 그렇게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직접 가서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자 양육을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것인데 그게 거점 선교의 한 모범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미묘한 차이가 있죠. 듣더라 하고 믿더라 하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이죠. 복음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알려진 중에서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걸 알기만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과 들음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알 수 있죠. 듣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나와서 많이 들었어요. 듣기는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10,000명이면 꼭 한두 명은 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듣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듣지 못하면 믿을 수는 없죠.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책무인 거예요. 다 들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그 개인의 책임이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부지런히 얘기를 해야 된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인척들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오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눈썹이 왼쪽이 약간 올라간 거 보니까 내가 얘기해도 틀림없이 안 믿을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미루다 보면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전임 노회장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간에. 환갑 갓 지난 분이신데 보장이 없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 수. 그러니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를 하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그가 믿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얘기하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늘 이 석절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을 통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숙제처럼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강론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비추어서 내가 믿는 복음은 어떠한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바울 사도가 강론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자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의 두란노 사역이 우리 복음 사역에 시사하는 바가 뭘까? 바울 사도가 싸우지 않았다고 그랬죠. 싸우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겁니다. 날마다 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복음 사역에 어떤 걸 시사해 줄까? 뭘 요구하는 걸까? 기도 제목처럼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말씀 전체를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시고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